인간에게 있어 저주가 뭐냐? 환경이 저주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저주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버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2살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게 했고 한쪽 그룹에는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것들을 적으면서 살게 했는데 그 한 달 후에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았더니 하루 동안 매일같이 5가지 이상의 감사의 제목을 적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냥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여기 비만이 있으신 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중이 주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좋아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승진한 분들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좋은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서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거나 통증이 완화되거나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감사거리가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더욱더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복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시를 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불렀던 것이 이 시편인데 시편이 150편이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에는 장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를 통해서는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서동요라고 하는 그 고대 문학 시를 아잖아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요즘 그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시위를 하는데 보니까 하야가라고 개사에서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널리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는 오래오래 기억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유행가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 생각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애우려고 해서 애운 게 아니라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그 노랫말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외워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 내 감사가 더 깊어지겠구나,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아마 시인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또 감사의 찬양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그 연주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라면 앞부분에 누군가 선창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선창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화답의 합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함께 선창하고 화답하는 합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감사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노래를 26절이라고 하는 긴 어떤 시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어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그 아침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한 6시 한 20-30분쯤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못 봤는데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 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달이 지지 않고 저 멀리에 달이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요만하게 보이던 달이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왜 달이 저렇게 큰가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슈퍼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 달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68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68년 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봤습니다. 그걸 슈퍼문, 문이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슈퍼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게 뭡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차가 커져가지고 갖고 소래포구에서 그 슈퍼문 때문에 물이 막 넘친 거예요. 갖고 미리 이렇게 뭐 싼다고 예방을 했는데도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달이 크게 보이는 것은 달과 지구의 사이가 평상시보다 가까워진 걸 얘기하고잖아요. 달이 조금만 더 가까워도 멀어도 이 지구에는 영향이 있거든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거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음덩어리가 될 겁니다. 지구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작거나 크거나 해도 불덩이가 되거나 얼음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 세상의 별과 달과 이 해와 모든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인들이 저기 나가서 거기 그 우주정거장에 생활하는데 그 무중력 상태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력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정말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몰라요. 과거의 시인은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구나.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약 400년이 흐르면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일해야 되는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도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비참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독립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은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감이 오십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정말 사면초가에 놓여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다 가르치니까 저 동쪽에서부터, 맞은편에서부터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큰 길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광화문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광화문 광장으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쪽 저쪽 해가지고 사방에 있는 그 길에 빽빽하게 들었을 때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데 이 정도 갈랐다면 홍해를 건너다 앞사에 다 죽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지, 빨리 건너가려고 하니까 야 빨리 가라 미루다 보면 다 그냥 앞사에서 죽어요. 큰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때 얼마나 넓게 가르셨겠습니까? 200~300만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길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고 반석을 딱 쳤는데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팍팍 쏟아져 나와서 200만, 300만이 실컷 마실 수 있고, 매일같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보면 뭔가가 내려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면 먹을 수 있는데, 하루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어서, 이전의 것은 과거의 이야기, 출애굽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근데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눈꺼풀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꺼풀만큼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없어요. 조금만 정해서 탁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꺼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썹이 있지요.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상상이 갑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투석해야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죠. 가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투석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투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이 안 돼서 계속해서 평생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가족이 있잖아요. 뭐 맞으면
신장 하나 떼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신장이 둘이잖아요. 하나만 떼주면 살거든요. 그런데도 신장 이식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이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이어도 신장을 떼주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못 박아 죽이셨다,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무슨 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아입니다. 고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고아 안에서 밥도 줘요. 거기에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저를 아들을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그 집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먹는 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전에 고아보다 못했던 존재였는데 가장 좋은 집에 입양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 136편에서 뭐를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자, 자비, 사랑, 또 긍휼, 은혜, 선하다, 신실하다, 뭐 이런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를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언가 큰 사랑,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자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힘, 또 하나는 불변함,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전능이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헤세드 안에는 불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변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법칙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태양아 조금 더 지구에로 가라. 그럼 우린 다 불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 구원해놓고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덕을 부리셔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심과 불변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것,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수고 많이 했잖아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했거든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게으르기도 합니다. 웬만한 편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줄 잘못 쓰면 속된 말로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은 줄 서는 거 잘 서는 거 원치 않아요. 더 많이 수고했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는데도 그가 그 일들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수고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몸이 연약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수고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수고할 마음이 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예수 안 믿더라. 정말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안찬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강원도 그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폐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죽고 가난하니까 뭐 먹고 사는 분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탄광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도 중퇴할 수밖에 없고 이제 광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술을 먹고 진탕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나면 술 마시고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탄광이 있는데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 갇혀 있을 때에 함께 있었던 한 광부, 이제 나이가 많은 광부겠죠. 그분이 야, 내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살 가망은 거의 없다. 아마 죽을 것 같은데 너 예수 믿냐? 그럼 물어보더랍니다. 아니요, 무슨 내 인생에 예수 믿냐고, 이렇게 진짜 구차하고 이런 인생 속에 무슨 예수 믿냐고 했더니 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할 텐데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영접을 했다가 정신을 잃은 나중에 깨어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산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던 그분은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실 나와도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낙심되고 절망되니까 또 계속 술 마시고 그냥 방탕의 삶을 살다가 대판 싸우다가 그냥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입원했는데 거기에서 한 여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호사가 진짜 막 엄청나게 책망하고 욕하듯이
막 책망을 하니까 거기에서 막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같이 그 간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그분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나 귀한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에 간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케냐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쪽저쪽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케냐에도 건기 우기가 있어서 케냐 사람들이 이 마사이족이죠. 마사이족이 이제 소를 기르잖아요. 소를 신성시하고 소똥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으니까 이 건기 때는 물이 적으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소떼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죽는 놈들도 있고, 그러고 이제 또 우기가 되면 한 10월 달이 되면 돌아오는데, 한 번은 이 건기 때 소를 몰고 나가는데 추장에 소가 153마리가 있고 이 선교사님도 30마리의 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데 추장의 소가 91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소도 18마리가 죽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들어요? 추장도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게 아니니까 제일 먼저 딱 덜컥 드는 마음이 뭡니까? 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추장을 찾아가서 신방하러 찾아갔는데도 신방도 안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추장이 안 오는 거라, 이 사람이 낙심했나 보다, 시험 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 추장이 하얀 소 한 마리 끌고 오더랍니다. 이 케냐 사람들이 하얀 소는 귀하게 여겨서 축제 때나 어떤 이럴 때 잡는 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끌고 오더니 기둥에다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사님 제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그가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죽어갈 때 190마리가 넘는 소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이 소들이 죽는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소가 죽지 않고 62마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를 다 죽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60마리가 넘는 소를 살려주셨더라. 선교사님의 18마리 소도 살려주셨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모든 거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면 이 모든 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운 간증이죠. 그래서 성기사님도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주민들도 거기서 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이지. 153마리 소 가운데 91마리가 죽었는데 불평해야죠. 불평해야죠. 그런데 이 추장은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감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겁니다. 이 시인이 세상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보잖아요.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한 팔을 잃어버린 그 자매가
불렀던 그 연주한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뉴턴이 옛날에 이 사람이 이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다 노예를 파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었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지 않게 그 푸주간이라고 하죠. 고깃집을 하다가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사고가 나서 팔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입니까? 근데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 가운데서 뭘 봐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시겠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꾸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겪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화문에 나가서 하와를 외치시든 뭐 어떻든지 분명한 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박 대통령만 그랬냐? 그 전에서는 안 그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그랬다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외치십시오. 그냥 외치지 말고 기도하고 외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가 다 같이 부르면 이제 좋은데, 잘 부르신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가사,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 연예인들로 구성되어진 합창단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날 마지막 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는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